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1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이름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받으면 정말로 복이 됩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요 우리가 소리내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기도에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또 읽고 이렇게 읽을 때마다 자 기다리고 있다가 아멘 이렇게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을 잘하면 밥 먹고 삽니다.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믿든지 말든지 믿으면 그대로 될 거고 안 믿으면 안 될 거고.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이번 주간에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자, 부활주일 고난주간 속에서 쭉 말씀을 이어가면서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나라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라는 관계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예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창세기 2장에 이걸 뭐라 그랬어요? 바라크.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솔직히 하나님이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나무가 필요하겠습니까? 과일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와 달과 땅과 우주와 구름과 물과 그 다음에 모든 물고기와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사실 그건 하나님에게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이건 다 누구에게 필요했냐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만드신다고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창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이것을 다른 말로 더 좋은 말로 말하면 준비요. 준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때 당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둘만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겠냐 이 말입니다. 이 둘만 준비한 것은 에덴 동산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밖에. 실제는 그 밖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이미 준비하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뭐하라고? 한마디로 누리라 그래요. 누림이거든요. 누림. 이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 갈라놓는다 그래요. 담을 치는 거예요. 담.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는 그래. 아니 하나님은 능력이잖아. 담 넘어서 하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능력이니까 마귀가 아무리 담을 쳐도 그냥 하나님은 넘어서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보통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만 생각해요. 사랑. 맞아요. 사랑.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넘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랑 안에는 꼭 뭐가 들어가냐면 공의가 들어가요. 공의. 이 공의가 들어간다고요. 옳고 그름의 법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래도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 있어요. 법.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 있다고요. 법.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정한 법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면 생명이 보존되죠. 우리가요 횡단보도를 빨간불 때 안 지나가면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빨간불에는 법이라는 그 글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막 200톤이 돼도요 그거 못 가요. 가다가도 쫙 거기서 해야 돼. 왜?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이는 법이 아니고 살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법이라고요. 잘 되게 하는 법. 그러면요 우리는 이건 생각 안 하고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만. 그래서 이 사랑만 생각해서 공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조금 잘못하고 조금 좀 내가 그런 것은 하나님 좀 봐주시고 그냥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원칙 법이 있어요. 법.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은 해주겠다라는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 작용시키는 거예요. 요걸. 왜? 하나님하고는 직접 마귀가 싸우면 안 되거든. 하나님하고는 대적이 안 돼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 담을 자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다가 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치도록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라고. 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은 창조뿐만 아니라 종말까지 다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원리의 법칙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관건이잖아요. 이것만 해결하면 그냥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소통.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난부터 시작해서 지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지금 이어져서 부활절까지 왔어요.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에베소서 오늘 본장 2장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바로 거기 있어.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것은 항상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무한하지가 않다고요. 항상 제한적이고 가면 갈수록 더 약해지고요. 더 모든 것이 다 낙후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는 인간이 어떻게 이 문제를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영적인 것 작용을 통해서 육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담벽을 헐 수 있는 힘이 육으로는 절대 안 돼. 왜? 육으로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기 육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요걸 알아야 돼. 나를 인정. 뭘 인정해요? 나는 약한 자다. 약한 자다. 그러면 맞아요. 이거 약한 자로 인정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분은 다 약한 자라고 인정하신다니까. 여기까지는 다 인정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 약하기 때문에 나는 강자를 붙잡아야 돼. 함께 해야 돼. 이 원리예요. 이거예요. 나는 약해. 그러니까 알아서 해줘. 이게 아니에요. 아까 공의가 그거예요. 공의가. 그래서 공의를 알아라는 거예요. 공의를. 네. 그러니까 강한 하나님과 플러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강자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약해요. 나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붙잡아야지.
나는 아파, 힘들어, 그러기 때문에 더 주님 붙잡아야지. 이렇게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이것을 영적 싸움이래. 영적 싸움이 이게 실제적으로 육적 삶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은 약함을 고백한다는 말은 결국은요, 나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나를 고백하는 것은 나의 죄성을 고백하는 거고, 이 고백과 더불어서요,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뭐가 해결돼요? 이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덮어져 버린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아니, 자기가 실컷 죄 져놓고 나는 죄 이제 끝 해결돼서 이론 된다고요? 안 돼요. 아니, 세상에도 법이요, 뭐 하면요, 판사가요 판결을 내릴 때 딱 법조문에 의해서 몇 항 몇 조 몇에 의해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선고를 내린다든지 등등 이렇게 할 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답이다. 답이다. 그러면 나 스스로는 안 된다. 혼자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영적 원리가 여기 마귀는요, 혼자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해도 돼, 네 노력으로 해도 돼.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도 돼, 네 힘으로 해. 이제는 네가 했어, 네가 노력했어, 네가 그렇게 했어. 자꾸 혼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영적으로 죄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왜? 부정이거든요. 불신이거든요. 안 붙잡거든요. 특별히 이 단어를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 그러잖아요. 교만. 이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우리는 알아요. 겸손해야 된다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요? 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솔직히 말하면 주는 게 아니고요,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겸손하면 이런 거예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물은.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은 가장 내가 낮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 물은 나 있는 곳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나를 혼자 이렇게 자백하고 고백하는 이 과정 속에 있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움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한번 좀 볼까요?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2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해요. 2장 1절의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때 그래요. 자,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을 쓰면서, 그러면 어떤 때였느냐? 그때가 2절에 그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지금 한 번에 첫째는 뭐예요? 세상 풍조. 세상 풍조를 따랐단 말. 이것을 뭘로 표현해요? 공중 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공중의 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귀의 영이라 말입니다. 세상 풍조는 하나님의 풍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은요, 세상 풍조가 늘 좀 갈망이 돼 있어요. 사실은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에 성경에 보면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면 종살이 할 때 가장 부러운 게 뭐겠어요? 주인들 놀고 먹고 마시고 밥상 먹는 거, 노는 거, 사는 거, 이게요 430년 동안 오직 그게요 선망이에요. 선망. 그들의 삶이 뭐 세상 풍조잖아. 그러니까 내가 종만 벗어나면 나도 저거 해봐야지, 내가 종만 벗어나면 나도 저기 가봐야지, 내가 종만 벗어나면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생각이, 그 사상이 아예 배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해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 애굽, 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어디를 돌아봅니까? 애굽 돌아보잖아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애굽으로 간대. 가라고 보냈어야 돼요. 그때. 예. 그때 그냥 보내야 돼요. 선망하는 사람은 보내버려. 공산주의를 설명하면 이 북한으로 보내. 안 가면 100만 원만 줘서 보내. 가서 살아라. 그러니까 세상 풍조로에 의해서 못 벗어난다. 좋을 때는 막 하나님 해놓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기분 나쁘면 다시 애국.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430년 동안 그들이 선망하고 살았던 이게 이미 이게요, 정신세계에 박혀져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 풍조. 그러니까 에베소서 나중에 22절에 보면은 뭐예요? 세상 풍조 쫓는, 옛 구습을 쫓는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걸 말하거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 과감하게 벗어야 돼. 네, 과감하게. 이게 벗는 훈련, 벗는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것까지도 하나님한테 주여 벗겨줘. 나는 안 하면서 벗겨달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를 해야 된다고요. 이 정도는. 네. 세상 풍조를 따갖고 공손을 아까 영위하는 것이나. 그래서 3절에 또 뭐라 그래요? 3절도 볼게요. 3절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뭐예요? 원하는 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솔직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요 어떻게 살아요? 이건 아마 오합지졸 이건 불법 천지가 될 거예요. 하고 싶어도 내가 참고 견디고, 그 다음에 아니 빨간불 그냥 있어도 빨리 건너가시죠, 이게 아니고요. 가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왜?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생명을 보존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들은요, 전에는 자기 욕심대로 그냥 이건 뭐예요? 자기 이기주의적인 삶이라. 자기 이익적 삶 속에 젖어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본질상의 하나님의 진노. 이게 뭐예요? 이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혀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가로막힌 거예요. 그런데 자, 한 번 더 보게 되면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그 큰 사랑이라 그랬어요. 큰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이, 이게 그 큰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향해서 5절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는 것을 설명을 더 하고 있는 게 11절부터예요.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은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매번 시간마다 매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는 내가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그 다음에 손으로는 육체에서 할례를 받았고 칭함을 받는 자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고, 그 다음에 12절에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도 외인이고 아무것도 받지 못고 소망도 없는, 하나님도 없는, 이건 뭐예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사망. 아니 뭐 재밌겠지,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면 좋겠지. 근데 결과는요, 자기 마음대로 얘를 살아가면 결과는요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요. 가정도 깨지고 자신도 깨지고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면.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뭔 줄 아세요? 믿음 안에서도 절제라는 게 들어가요. 절제. 그게 힘이거든요.
힘. 큰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을 세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절제 브레이크거든.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있었는데 13절 중요한 자리입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가까워. 누구하고? 하나님하고요. 자, 담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를 통해서 이 담을 다 해결했어요. 헐어버렸다고요. 죄악의 담을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왜? 우리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이 죄악의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14절에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화평이신지라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하잖아요. 이 담을 허신 거예요. 이 담을.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뭐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다 그렇지만 다 이제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냥 내가 잘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잘못하면 하나님과 뭘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 마귀가 나를 향해서 자꾸 정죄에 참소하는 그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때마다 그래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잘못했어, 부족해, 내가 실수했어.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자백해, 고백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붙잡고 갑니다. 그때 마귀가 야 너 아까 실수했잖아. 그래가지고 네가 권사야? 네가 그래가지고 뭐 그래? 이렇게 참소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 그때 딱 이렇게 말하면 맞아 이 말이. 나 아까 실수했어. 나 아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 붙잡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주님 고백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갈 수 있어.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통해서요 마귀의 참소를 잠재우는 겁니다. 거기에 무너지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가 잘할 때는 막 천국이야. 아니 솔직히 다 잘만 해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스스로 참소에 넘어지지 말고 마귀의 참소에 넘어지지 말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잘못했고 이런 것을 자기가 뻔뻔하게 안 그런 척하고 막 자기가 우기고 막 그러면요 이것은요 이미 마귀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내가 인정해요. 그래 맞아 나 잘못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회개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 다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어. 나는 그 말을 믿어. 내가 그렇게 고백할 거야. 내가 그렇게 회개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기억도 안 하셔. 그러므로 나는 다시 할 수 있고 다시 주님만 만나고 동행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참소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야. 참소에서. 여러분 참소에서 벗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늘 눌려가지고요 잘할 때는 천국, 못할 때는 지옥 속에서 못 벗어난다. 이런 신앙 형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신앙은 어떤 참소에 그래 나는 실수할 수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걸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그리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더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워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찬송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하는 걸로 내가 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물었다 이 말입니다. 자, 16절 볼게요. 16절.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화목, 즉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뭘로? 원수된 것을 뭘로? 십자가로 뭐예요? 소멸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남게 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이. 그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하고요, 내일도 유효하고요, 모레도 유효하고요, 계속 그 능력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자유함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구원파적 개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요, 구원파적 개념으로 들을 수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야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읽으려다가 안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주를 만나는 장면이고 만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보는 거예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지금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바울과 만난 겁니다. 만나 주신 거예요. 뭘로? 다메섹에서 빛으로. 지금 요즘에 사도행전 강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빛으로 만났다고요. 그 빛으로 만난 사울이 그 빛으로 만난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는 개념은 사울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이 빛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빛으로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잘못된 모든 걸 다 보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에게도 만나 주셨다. 그러면서 10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바뀌어버렸죠. 오직 했으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요 그냥 황당한 거예요. 놀란 겁니다. 왜? 저렇게 유대주의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바뀔 수 있어? 이것 때문에 놀랬다 그랬잖아요. 결국 나중에는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뭐예요? 부활주를 만나면.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활주를 만나셨나요? 이 질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서 나는 부활주를 만났는가? 한번 좀 보자 이 말입니다. 나는 부활주를 만났으면 바울과 같이 고백해야 되고요. 바울 같은 삶으로 변화해야 돼요. 삶으로 도전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고자 이렇게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찌 굶기시겠으며 어찌 지키지 아니하겠으며 어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며 어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반드시 보여줘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다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